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제 요셉이 결국 이제 자기를 이렇게 형제들한테 밝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그 요셉이 성공하고 나서 7년 동안 그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제 온 이집트 주변이 다 기근이 난 상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7년 동안의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7년이 끝나면서 여기 흉년이 든 지 2년째였습니다. 2년째. 그러니까 나이 39이 됐을 때 누가 오냐면은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저 이집트 그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형제들이 내려와서 이제 곡식 가지러 왔다가 만나는데, 이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잖아요. 보셨죠? 뭐 이렇게 그 은잔을 살짝 숨겼다가 도둑이라고 막 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17살 때 버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39이니까 몇 년이에요? 22년 동안 배부르게 잘 살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자기 나를 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됐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뱃속에서 같이 나온,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 그 내용은 아시죠? 대충 내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요셉하고 베냐민은 같은 엄마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놓고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막 얘를 죽이겠다 말겠다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결국에 알아낸 게 바로 그거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20년 동안을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거짓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년을 살아오면서 형제들끼리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베냐민도 국물도 없죠. 얘도. 왜요? 이복 동생이니까. 얘도 그냥 국물도 없을 텐데, 얘 형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베냐민, 왜냐하면 막내 아들인데다가 얘 형은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한테 편애를 해도, 옛날 같았으면 편애를 해가지고 요셉이 쫓겨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편애 때문에. 근데 이 베냐민은 편애를 해도 똑같이 형제들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막내 동생을 대해준 거예요. 미안해서. 그리고 요 얘마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어요. 정말. 그런 상황을 44장에 30절에 그 넷째 형 유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 야곱, 우리 아버지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형제가 없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유다가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45장.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로 울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이제 히브리 말로 처음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형들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다. 뭐예요? 애굽에 17년 전에, 아니죠, 22년 전에 팔은 그 동생이다 내가.
이거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너무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얘기가 그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도 불러 모으고 아버지도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 모으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이제 46장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은 여기 보면 46절에 46장 26절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고향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이제 아들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요. 여기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죠. 그러니까 얼마 만에 만나면은 22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았다는 말 자체가 이건 엄청난 얘기고, 그 살아있는 알그를 이제 보고 죽겠다 하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가서 딱 내려가 봤더니 뭐 이제 엄청난 거죠. 아들이 성공했는데. 그래서 47장에 가보시면은 이 야곱이 누구 앞에 서냐면은 바로 왕 앞에 서요. 바로 왕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왕이요, 그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이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절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30년을 살아왔는데 이거 많이 살았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험악한 세월. 여기서 이제 참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을 2마디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이 인생을 첫째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째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장로님 혹시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80년의 인생을 하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를 딱 봤을 때 나그네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다가 형하고 싸워가지고 집을 떠나서 20년을 하란 땅에 가서 사서 사기를 더 당하고 고생하고 거기서 가축을 잃어서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더니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살려고 했더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또 거기 가서 강간당했다고 보복을 해갖고 또 동네 사람들 죽여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또 옮겨서 또 잘 사나 했더니 거기서 또 형제들끼리 미움이 있어가지고 동생 하나는 팔아 넘겨서 죽은 줄 알고 20몇 년을 살아왔고, 이렇게 눈물로, 그리고 온갖 자식이 뭐가 있죠? 뭐가 하는 날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 많은 나무에 그거 없다고, 자식 많으니까 문제도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자식은 손자들이 결혼을 시켰더니 유다 말이죠. 아들들 3놈이 다 죽었고, 그러니까 손자 죽는 거 다 보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큰아들 맏아들 놈은 자기 첩에 침실을 더럽히고,
별의 별꼴을 다 당하면서 제일 큰 그거는 요셉이 죽은,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인데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왔는데 그게 130년이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고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는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심상치 않은 게 나와요.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참 오늘 중요한데, 그 바로를 축복을 하고 이제 고센 땅에, 라암셋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 가족들이 살아요. 사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 47장에 요셉이 얼마나 국무총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요셉 하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하면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정치를 배우려면 여기를 봐야 돼요. 47장. 여기에 요셉이 얼마나 애굽 땅을 기가 막히게 다스렸는지, 그리고 이 국무총리의 역할은 뭐냐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 편안함이 누구한테 덕이 돼야 돼요? 바로 왕에게 덕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국무총리 2인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2인자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점점점 이 가뭄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가뭄이 심해질 거라 했잖아요. 근데 2년째 됐을 때 이제 야곱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흉년이 점점점 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해에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곡식을 사서 일단 흉년을 1년을 때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던 가축을 또 나라에다가 팔아요. 그럼 그 가축을 또 내고 곡식을 가져가서 또 연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없으니까 그 20절에 보시면 자기의 땅을 팔아요. 이제는요, 백성들이 땅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바로에게 바쳐요. 그리고는 거기서 음식을 또 받아와요. 그 다음에 토지까지 팔면 그 다음에 뭘 팔까요? 자, 보세요. 돈 없어요. 이제 가축도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팔죠? 그 다음에 뭘? 금가락지 파셔야 되나? 그 다음에 뭐 팔까요? 23절에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팔아야 돼요. 이제 마누라도 몸을 팔아야 되는데 마누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아니 뭐 헤어지던가 각자 알아서 살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축,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몸까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돈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바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요셉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토지를 다시 나눠줘요. 나눠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줘요. 짓게 해주고는 거기서 얼마를? 추수의 5분의 1을 국가에다가 내시오. 토지 개혁법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5분의 1은 바칠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거를 중간에서 누가 조정하냐면은 요셉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걸 다 조정하니까 오늘 25절에 보실래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건 뭐 왕으로서 제일 좋은 건 국민들이 말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해 주는 게 왕으로서는 그 당시에 최고일 텐데 다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게 하고 5분의 4는 본인들이 먹을 수 있게 기가 막힌 정책을 써서 요 7년 흉년을 지나갑니다.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요셉의 정책이었습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남의 나라에서 피압박 민족으로 6,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몸이 배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요셉의 이 모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이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키신저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여자 올브라이트 그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요한 이인자들은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6,000년 동안 자기들이 배워왔던 요셉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살려면 똑똑한 사람이 되되 절대로 정상까지는 안 가요. 안 가고 이인자가 돼서 윗사람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그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게 이 6,000년의 유태인들의 방식인데 이게 깨어진 게 바로 홀로코스트 때입니다. 이게 홀로코스트. 암만 남의 나라에서 잘해줘 봐야 돌아오는 거는 대학살밖에 없다. 폴란드에서 대학살 당하고 이러면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시온주의를 제창하면서 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건국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해서 나라를 1948년에 지금 저 땅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유태계인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인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이때가 이제 147세가 됩니다. 147세. 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130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 요셉이랑 살아요? 17년을 애굽에서 야곱이 마지막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건데 참 그래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식 살았다는 것도 보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이런 자식을 호강하면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전에 한 게 하나가 있어요. 48장 가실까요? 48장에 뭐가 있냐면요. 그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입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망각이란 뜻이에요. 내가 노예로 살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13년, 14년을 고생했던 그 억울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게 국무총리가 돼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고통을 잊으리라. 그리고 나를 버린 모든 형제들의 그걸 다 잊으리라. 아마 이때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잊으리라. 그래서 므낫세. 그러나 본인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망가가 그런 거죠. 망가가 이름이 망각이에요. 두 번째 애를 낳았더니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이제는 번성하리라. 내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번성하리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름을 두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요 11자식들을 축복하기 전에 얘네부터 축복을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받자 하고는 두 애들을 데리고 쫄랑쫄랑해서 요셉이 딱 갖다 놨더니 그래서 이 147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팔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므낫세한테 가야 되죠. 므낫세한테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냐면 둘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이 들으셔서 그러신가 하고는 팔을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아니야 내가 그냥 팔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야. 가만 놔둬라 나를.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머리에다 얹어요. 그리고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써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밖에는 추측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알아서 그런가 아마 그거밖에는 추측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자기 마음이죠 뭐. 자기 마음인데 아마 자기는 둘째한테 마음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4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남한테 엇바꿔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랑 좀 옥신각신했지만은 오늘 19절에 보시면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을 축복을 해주는데요.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사사기쯤에나 이렇게 가면 지파가 형성되잖아요. 지파가 형성되는데 혹시 요셉 지파라고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 못 들어보셨죠, 그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어디서 뭐 들어본 거 같죠? 근데 요셉 지파 들어보셨어요?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없고 요셉은 지파에서 빠져요. 이상하죠?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은 두 아들이 들어가요. 므낫세 지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에브라임 지파 들어보셨죠? 네, 두 지파가, 이 두 지파가 제일 커요. 사실상 제일 커요. 그래서 아주 기득권 중에 기득권 세력이 돼요, 이 두 팀이. 근데 요셉은 없고 두 아들이 이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9장에서 이제 야곱의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넘어 아유,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그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그게 그 야곱이 아마 11자식인가 하여튼 아들들한테, 아들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축복을 해줘요. 이게 유언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 유언 속에 야곱의 속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평가가 있고 그 속에 다 자식에 대한 저주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해서 무슨 잘 될 거야, 이것만 아니고요. 정확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예언을 해줘요. 그 보실래요? 큰아들 르우벤, 너 진짜 착하다 이거죠. 능력이고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정말 타고나다. 많은 네가 내 첩의 침상을 더럽혔어, 이 자식아. 네, 그게 들어가요. 거기에요. 더럽혔습니다. 내 침상에 올라갔다. 이게 참 아버지 뒤끝 있으시네요. 뒤끝 있죠. 뒤끝 있죠. 이 뒤끝이라는 게 유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르우벤처럼 착한 아들이 없어요. 요셉을 유일하게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착한 사람의 성품이. 그런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축복의 기록이 됩니다. 네가 침상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얘한테 그게 안 가요. 이 뭐랄까,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가 이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로 안 가요. 안 갑니다. 맏아들 아웃.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 얘들은 딱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얘들은 폭력이다, 칼이다. 뭐예요? 얘네들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두 아들이에요. 뭐예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가서 그냥 그 세겜 땅의 청년들을 그냥 다 몰살시킨 두 주범이 둘째 셋째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얘네는 야곱에 있어서는 아주 폭력적인, 성격이 굉장히 폭력적인 아들이,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요. 저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축복이지만 이 속에는 저주 받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분노가 너무 심하다 이거, 애들이 너무 성격이 그렇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첫째도 아웃이고요, 둘째도 아웃이고 셋째도 아웃인데 넷째 유다가 바로 그 다윗, 이게 다윗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유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주스라고 하잖아요. 주스가 바로 이 유다예요. 이 유다 넷째 아들에게 나오는데 이 넷째 아들이 어떤 거냐 이거 보시죠. 다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뭐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릴 것이다.
사자 새끼다. 그리고는 규가 뭡니까? 이미 이때 규가 왕이 쥐는 그거잖아요. 홀 이거 왕이 그러니까 이거 유다를 떠나지 않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네 뱃속에서 왕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록 옷이니까 이게 뭡니까? 메시아 예언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이 나올 거거든요. 유다가.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이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얻었잖아요. 며느리 이름 뭐예요? 다말이잖아요. 다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가 몇 명 나오죠? 3명인가 4명 나오죠. 누구요? 제일 첫 번째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예, 기생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먼저겠구나. 다말. 이 시아버지 유다 아들들 3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대를 이룰 수 없으니까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시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은 거죠. 이거를 음란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거기서 암몬인가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들 나쁜 짓이라고 음란하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문화에서 자라서 딸들까지. 그런데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이 자식을 잇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만 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다말의 지혜로 결국엔 자식을 낳는데 이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족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눈에서 볼 때는 콩가루 가족이다. 예수님의 족보는 콩가루 가족에서 나왔구나. 여기에 또 누가 나온가? 밧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부하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낳은 게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라합은 기생이요, 다말은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이러한 인간적인 족보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다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깨끗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순결한 사람들에게. 근데 엉망진창이죠, 이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그냥 다 지나갑니다. 단 지금 한 사람씩 아들들을 놓고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갓,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다음에 이제 22절에 한번 보실래요? 요셉을 한번 보실래요?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요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노래로 만드는 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뭐예요? 너는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다. 기가 막힌 요셉에 대한 인생을 표현한 거죠. 담을 넘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담을 넘었고, 그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뭐냐면 담을 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할이 훨씬 더 셌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힘이 있어서 꺾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쭉 그러면서 그냥 그 요셉에 대한 그 축복을 쭉 해줍니다. 아주 좋은 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뭡니까? 물어뜯는 일이다.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왜 베냐민을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들을 나누리로다. 이게 하이에나라는 뜻이거든요. 하이에나 같은 존재다.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여기서 28절에 보시면 축복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고 써 있어요. 분량대로요. 이게 놀라.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이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좋게만 말하는 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는데 이 베냐민 있잖아요. 이 베냐민은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오죠? 구약의 사울 왕이 최초 왕이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있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한번 몰살당할 뻔해요. 이게 그 나쁜 짓을 했거든. 그래갖고 자기네 다른 지파들한테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사사기 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아들들을 축복을 다 한 후에 이제 야곱은 죽습니다. 죽고 이제 50장에 넘어가서 아들이 국무총리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7일장을 해줘요. 7일장.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보통 그 왕이 죽으면 뭐 70일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의 아버지라는 걸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 했지만 그 애국 사람들은 7일 동안 이제 곡해 주는 거죠. 애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어디로 장례를 치냐면 고향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 땅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때는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기 생명의 빛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누가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선형 땅이 있어요. 땅이. 그게 누구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사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헤브론 땅에다가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어요. 그게 동굴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부인을 거기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고,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이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 이삭보다 누가 먼저 리브가가 먼저 죽죠.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삭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갈 차례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가족묘 개념인데,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8년에 건국할 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그 땅 내 나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땅, 헤브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명분을 삼고 들어가서 지금 치고 들어가서 뺏은 게 이 헤브론 땅, 이스라엘 땅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야곱이 묻히는 거죠.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할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왜 저 자식들이 고향 가는지 아시죠? 형제들끼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향 갑니까? 갈 일이 없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나마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근데 딱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얼굴색이 완전히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야, 자기네가 이게 죄 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네가 팔아서 분명히 복수할 텐데 아버지 때문에 17년 동안 복수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속마음을 드러낼 거야 하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뭐예요?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조마조마해 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19절에 요셉이 그 위대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느냐? 내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테니까 하고 간곡하게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복하겠느냐? 이미 내 손을 떠난 거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제발 좀 내가 당신들한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0세를 살다가 이제 자기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보실까요? 뭐예요? 죽으면서 말합니다. 언젠가 나의 해골을 애굽에서 파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게 이 예언이 출애굽의 그 가능성, 출애굽기를 여는 마지막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0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뭐냐면 요셉은 결코 보세요. 17살에 애굽에 가서 110세를 살았으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한 93년 정도, 90년 정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거의 5분의 4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저도 너무 놀랐던 게 한 40년을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간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남의 미국 땅에 몸을 묻지? 그랬었어요. 저는 뭐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가서 그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40년이면은 그냥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죽는데 이 요셉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90년을 살아도 언젠가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오늘 끝납니다.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창세기,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창세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후에 일어난 이제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고 족장이에요. 역사가 족장. 그냥 70명, 80명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민족이 돼서 나라로서 하는 건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또 스케일이 달라지겠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네.